네 번째 교회, 일곱 번째 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 두아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마다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려뜨린 자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네 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보시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가장 길고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고 에베소 같은 교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같이 부유한 교회도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힘이 없는 교회고 작은 교회고 뭔가 이름을 떨칠 만한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굉장히 길게 장엄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 장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9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와는 이게 반대, 배치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섬김이 있는 교회다. 그것을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섬김이 있으려고 하면 그것도 풍성한 섬김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로 사랑이 많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섬김과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해보고 또 사람들을 섬겨보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평소에 교회 일을 안 할 때는 몰라요. 근데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자꾸 교회에 뭐가 보여요?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떻고 뭐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원망, 불평, 비판
그것이 많을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열심을 내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섬김이 아닌 풍성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섬김을 하려고 하다 보니 누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야, 이런 교회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는 세워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풍성해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두아디라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으로 싹 들어가면요, 이 교회는 굉장한 사역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노인 인구가 몇 명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950만이에요. 노인 인구가요. 지금 60년생들이 300만이 넘거든요. 이제 은퇴 세대들이잖아요. 60년생들, 69년. 제가 70년도 세대들인데 저는 지금 60년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은퇴 세대가 300만이에요. 근데 지금 노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950만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은퇴하면 지금 장수 세대니까 몇 만이겠어요? 1000만이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기 필리핀에서 이제 그 집안 가정 일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뭐 얼마를 받고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200만입니다. 외국인만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저 안산 같은 데 가서 보면 여기가 무슨 우즈베키스탄인가 한국인가, 여기가 무슨 중국의 선양인가, 그럴 정도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 오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팔인들이 그 인천 땅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중등부실을 빌려줬어요.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예배만 공간만 빌려주겠습니까? 그분들을 환영해주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때로는 교회 일에 같이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버타운을 계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노년 시대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어디다 해야 될까? 저기 시골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도심 한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버타운을 한번 접읍시다. 그런 일들도 했어요. 요새 아픈 아이들 많거든요. 천사병원도 만듭시다 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겠죠. 지난번 우리 3년도에 야유회 갔다가 제가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우리 교회 음식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도시락 봉사하면 한번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섬김을 하려면 풍성하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권들이 필요한 거죠. 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앞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같은 날 10시 정도에 노인대학 열어서 1시간 정도 재밌게 웃고 떠들고 뭐 게임도 하고 어떤 날은 강사도 불러와서 죽음에 대한 의미도 물어보고 뭐 핸드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강사들 불러와서 우리 교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일들 다 했거든요. 서울대랑 연결을 해서 고관절, 관절, 근력 뭐 이런 것들 6개월 동안 우리 노인분들 맨날 매주마다 모시고 가고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근력 체크하고 뭐 그런 일들 했단 말이에요. 뭐 교회가 하려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저런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여러분 굉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어 하나로 야, 이 교회가 나중에 더 풍성한 섬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실버타운도 만들고 기도원, 이거 뭐 요새 시골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속에 기도원도 만들고 천사병원 만들고 도시락 배달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뭐 부부학교도 하고 뭐 젊은이 대학들도 하고 신혼부부 뭐 무슨 학교 모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섬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의 단점이 뭐겠어요? 에베소 교회랑 이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였던 브리스와 아굴라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진리에는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진리의 굳건히 서가지고요, 질서는 딱 잡아놨어요. 그리고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에베소 교회에 오면은 발을 못 붙여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예요. 성경의 풍부한 해석자였던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평신도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굉장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왔고 선교에 애를 썼고 사도 바울과 함께 무슨 일이든 목숨을 걸고 했었던 브리스가와 아길라가 이 교회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진리만 너무 외치다 보니까 교회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사역이 풍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판단만 하고 점수만 매기지, 본인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자.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닳도록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분별만 하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 들어갔는데요, 사랑은 충만해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면이 있죠? 두 가지의 양면이 있습니다. 예, 자식이,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청년 하나가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요, 20여 년, 현대에서 나왔던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스쿠프라고요. 앞에가 이렇게 얄쌍하고요, 아주 이렇게 잘 빠진 차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차를 보면 타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엄마한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고모 권사님이 같이 다녔어요. 사실은 그 권사님이 요 조카와 가족을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모가 굉장한 부자예요. 네. 그래서 조카가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사줄게. 그러고는 사줬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청담동에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차를 타고 이쪽으로 가면 올림픽대로 해요. 쭉 가면 미사리로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 쪽으로. 강변북로로 가면 이제 저쪽으로 구리로 해가지고 또 거기도 이제 뭐 또 춘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차 몰고 나가다가요, 이렇게 가다가 3차선이면 이렇게 가다가 차가 빨리 들리니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달리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냥 칼치기 하듯이 그냥 옆으로 그냥 탁 해가지고 탁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트레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차가 납작한 자니까 그냥 그 밑으로 확 들어가서 그냥 사망하고 말았어요.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질서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을 가면 아버지를 위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놔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이 절대 못 앉게 합니다. 네. 아버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집안의 머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해줘요. 네?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해줘요? 그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질서 아래 회개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한쪽에 있죠. 하나님 무조건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돌아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어요. 근데 부유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야 내가 문을 두드린다. 너에게 사랑을 선포한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장점이 있었어요. 사랑이 충만했어요.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세벨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이세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등장했는데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칭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꿈으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으로도 말씀하세요. 근데 직통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초반에 왔을 때 많이 그런 얘기 드렸어요. 꿈 얘기하지 마세요. 네, 뭐 봤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보잖아요. 보면은 대부분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어떤 그룹인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룹들이에요. 아니면 성가대 라든지 이게 힘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룹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룹들이 항상 자칭 선지자라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신가 봐요. 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전도사님이요, 자기가 보인대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 제단에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보기도 시간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아니 교회가 어떤 보혈의 공로 위에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 위에 세움받은 교회 맞습니까? 그럼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하냐고요.
누가 막인 거예요? 본인이 자꾸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기고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마귀는 머리가 깨져나갔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겁박을 주는 것밖에 없지 우리를 실제로 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마귀에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말들에 많이 넘어가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봤어요. 굉장히 어리석으세요. 뭐 치유,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기도해서 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얘기 일부러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뭐만 바래요? 이적만 바래요. 그리고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 없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능력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칭 선지자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지금 이세벨이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 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예? 누구의 아내예요? 아합 왕의 아내란 말이죠. 아합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옙바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의 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은 신분과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 사람들의 마음, 교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보면 굉장히 교양도 있어 보이고 학문도 했을 것이고 언변도 탁월하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활한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활한 마음이. 누구를 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후리는 거예요? 나는 깊은 것을 받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통으로 계시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경험하는 건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직통이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감화와 감동, 아니면 그날의 찬양, 아니면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성령이 충만할 때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다 자리를 정했어요. 어떤 분들은 저 바위 위, 어떤 분들은 저 소나무, 어떤 분들은 뭐 저 계곡 밑으로 들어가서 2시간 드립니다. 기도하고 오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 권사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혀가 이렇게 나와서요. 알랄랄랄라 하는데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등짝을 때리고 깨워서 데리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귀신도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불교를 가도 암이 나요. 귀신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고 오묘한 것을 보여줘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JMS 정명석 씨 아시죠?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다 그 밑으로 수하로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JMS 정명석 씨가 그 당시 그 대선이 있었는데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 3위가 누구고 4위가 누구고 다 맞췄어요. 정명석 씨가.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이 그걸 보고는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 씨 그 성경 공부를 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짝복음이거든요. 딱딱 맞아요. 딱딱. 야,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깊게 해석을 하지? 야, 이 말씀을 여기 가서 해석하니까 이렇게 딱 맞네. 야, 굉장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지식 안에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틀려요. 내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히려 뭐를 줘요? 고난을 주세요. 우리 인간성을 알겠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지몽매하고 부패했거든요. 이 부패한 마음을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뭘로요? 이적으로, 기사로, 깊은 지혜로 건드려요. 그럼 그 사람을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다 뭐예요? 돈, 권력, 섹스. 다 뒤에 가서 보면 뭐예요?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이세벨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사랑 많고 착한 성도님들을요, 뱀의 지혜가 없는 성도님들을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는 사랑받으니까 좋죠. 저렇게 착한 사람 없죠. 근데 그 뒤안길에 뭐가 있어요? 그 마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내가 그에게 무슨 기회를 준다 그러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이세벨이겠죠. 거짓된 교훈,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성경상에 보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그게 너무 나한테는 너무 달았거든요. 네. 자기가 막 왕대접 받고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요. 누구나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는데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평소에 뿌려왔던 대로 내 삶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어디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남들보다 복 많이 받았다? 이런 걸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돈이 붙어요. 어떤 분은 안 붙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없어요.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분은 없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맞아요. 어떤 분은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다 그냥 하나님이 청지기적으로 사명을 주시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드러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뭐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를 체크하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증거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가지고요, 내가 이런 깊은 지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아서 이렇게 복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양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용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진리가 분변이 서 있지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요, 성도님들, 이 사역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교회 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지만 굉장히 축복된 것이겁니다. 네, 굉장히 축복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거기도 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하면 굉장한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하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드러나게 돼 있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마지막 가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아주겠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 다 틀리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18절을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어떻다 그래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맞아요. 사랑으로 잘 해왔어요. 그런데 진리,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들 착한 거, 야 좋아, 그래, 그 착한 마음 그대로 갖고 가. 근데 뱀의 지혜가 없구나. 저 이세벨, 내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다 자기 그 입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해주겠다는 거고 말씀도 풀어주겠다는 거고 내가 사랑도 주는 거야. 분별해야 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야 살맛나다, 그런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 국기 아시죠? 색깔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뭐 백색 같은 건 평등이에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자유예요. 자유일 거야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칼빈의 영향을 받은 완전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과 열정을 위해서 이 나라가 위그노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몇백 년을 고생을 했어요. 네. 몇백 년을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계몽주의가 오면서 프랑스가 완전히 자유 평등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가 자유화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이 프랑스가 뿌리 내린 교회라면, 뿌리 내린 아주 위대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딱 100년 전이에요. 그때 기독교 정신으로 올림픽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을 대거 다 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가 평등하니까. 네. 그게 기독교 정신 가운데 왔거든요. 여러분 섬김 대단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딱 100년 흘렸습니다. 2024년도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어떻게 됐죠? 톨레랑스라 그러거든요. 그분 얘기, 그 프랑스에서 톨레랑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관용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100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XY 염색체, 트랜스젠더들이 여성이래요. 그리고 들어와서 복싱해요. 동성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하고 식사하는 장면, 그 자리 가운데 마지막 퍼포먼스 했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남자가 여자로 분장한 뚱뚱한,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남자가 여자가 돼 있어요. 관용이래요. 그리고 옆에 남자의 성기가 보이고, 트랜스젠더들, 동성애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신은 저렇게 뚱뚱해가지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요지경의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어떤 프랑스였는데요, 위그노족들이 몇백 년을 피를 흘려가면서 그 나라의 기독교의 문화를 세웠던 나라인데, 이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수많은 악을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100년 전에 외쳤던 그 관용과 자유를 이제는 이세벨이나 여자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관용이 이제는 그런 관용이 아니에요. 사랑의 질서가 없어요. 무조건 포용이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으셨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요, 나 살겠다고, 나 자랑하겠다고, 나 하나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내 평생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구원할 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도 가지고 질서 안에 들어가 분별하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내 이웃에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88장입니다. 우리 바꾸겠습니다. 찬송가